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행복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행복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한 철학자가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주를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라고 했어요. 이분이 좀 오래된 사람이라서 네, 아마 지금은 옷을 사라고 했겠죠. 네. 그리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그러면 자동차를 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면 그러면 결혼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생을 행복하려면 그러면 정직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철학자다운 그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래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한 남자가 병원에 갔는데요. 거기에 엄마하고 같이 온 꼬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꼬마는 잠시라도 얌전히 앉아있질 않았어요.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의자에 올라다니고 잡지를 들쳤다가 던졌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꼬마를 보니까 조용해졌어요. 알고 보더니 이 꼬마가 같이 갔던 엄마가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신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보이지 않자 이 꼬마가 아주 조용해졌어요. 예,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보호자 대신 하나님이 계실 때 아주 신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한 가지 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팔자가 고쳐지고 우리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혼자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한 가지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팔자가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 든든한 백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푸념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 그리고 현실의 삶 가운데 말미암아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런 변화의 그런 삶이 된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라는 사실이죠. 제가 신대원에 다니고 있을 그 무렵에 졸업하고 그 육상 빌딩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예, 육상 빌딩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고민을 했죠. 육상 빌딩 어떻게 올라가면 될까? 어떻게 올라가면 되죠?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하루 꼬박 걸릴지도 몰라요. 그죠? 예, 관절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죠. 초고속 엘리베이터. 이걸 타니까 한 1, 2분 안에 그냥 쭉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전문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의 성령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있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주의 제자들과 주의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받은 공동체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쉬지 않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 외에도 바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이 초대교회, 바로 오순절 날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심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성령님은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되어 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 바로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상징으로 바람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그 가운데 불어서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마른 뼈에 생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근육과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오장육부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살이 덮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담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오직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걸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단지 흙먼지만 볼 뿐이지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그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 퓨뉴마를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퓨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은 바람처럼 임한다는 것. 눈에 보이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셨어요.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신대 전 총장님이 생각납니다. 오영석 총장님이신데요. 이분 이제 혓바닥을 발음하실 때 혓바닥이라고 부르셨어요. 저기 저희 전남의 신안 사람이시대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실 때, 저 사람 참 말을 참 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 혓바닥은 참 잘 굴러가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여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겼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가 850명과 겨루어서 서게 됐어요. 그때 그들을 각각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소를 각떠서 제물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제단에 물을 부었어요. 네. 그 거짓 선지자의 제단은 제단 위에 소만 얹을 뿐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 위에는 제단과 제물과 그리고 그 안에 물까지 부어서 흥건하게 적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신의 불이 어디에 임했을까요? 누구의 제단에 불이 임했을까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제단에 임했을까요? 아니면
오직 홀로 서 있었던 엘리야의 재단에 있었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야의 재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그 재단을 사르고 재물을 사르고 그리고 거기에 흥건하게 젖어 있었던 물까지도 다 흩어서 연기로 말라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불처럼 임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은 뜨겁지만 바람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운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차가운 바람의 모양이든 불같은 모양이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러 아멘 쳐보시네요. 우리의 믿음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같이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바로 은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방언을 통용하는 은사 9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령을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 자랑하라고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로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복음 사역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게 되었어요. 역사적인 성령의 임재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번째는 바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여호수아 때를 한번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더 장대하고 더 숫자가 많은 그 이방 족족들을 향해서 그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셔서 그 앞에서 쫓아내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는 자가 세상 사람 1000명의 사람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족을 더 사랑하거나 내 자녀를 더 사랑하거나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말미암아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게 되면, 두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너희 한 명의 사람이 1000명의 사람을 감당하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약속이에요. 구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이죠.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폭발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행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돼서 나왔어요. 또 다시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5000명의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를 보니까 불과 50일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또 5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은 장막절과 그리고 유월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던 흩어진 유대인들, 각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때 자신의 말로 방언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처럼 여러 문화에서 살고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들은 굉장히 놀라게 되었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문화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서양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오스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남극과 북극에도, 또 가장 폐쇄적인 북한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저희 숭실대학교 가면 기독교 박물관이 그 안에 있는데요, 거기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통일신라 유적 가운데 보면 기아의 무늬에 거기 보면 거기에 십자가 모양의 형상이 남아져 있어요. 십자가 모양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흔적이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보면 잘 모르고 있지만, 또 오히려 삼국시대 때 문화의 그런 전파가 굉장히 컸던, 그런 교류가 컸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음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거하고 계시고, 또 모든 나라의 역사 속에, 흔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화 미션에서도 보면, 거기 보면 서양 침략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원주민들, 그들을 향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문화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그리고 열등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컬으면서 팔아먹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침략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성교를 가장해서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잔인한 일을 저질렀던 이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와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틀렸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일치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용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라쿰이라는 단어의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긍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온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고 어떻게 하죠? 몸을 조심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몸을 섭취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할 계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의무를 지킬 의무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리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몸에 지니고 계시다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으로 품은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주신 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세워졌던 이 바벨탑은 오직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교만을 위해 지어진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의 언어를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언어의 장벽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언어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언어의 목적은 인간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의 방향은 바로 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내 이웃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언어는 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고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입술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를 높이고 세워줄 수 있는 섬기는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방언이 터진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는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에 반응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이들을 각각 영적인 사람 혹은 영적 무죄에 있는 사람, 또 다른 무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뜨겁게 기도했던 이 공동체는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이 반응으로 말미암아 놀라워했던 사람,
또 놀라워하면서 의혹했던 사람들은 영적 무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직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가져야 할 영성에 대한 바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산속에 들어가 수도생활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하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진 것을 비우셨고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의 형태로 종의 형태로 온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게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을 낮추시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복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처럼 해볼래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사람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각기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예수 사랑으로 채우고 이웃 사랑으로 채우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